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최고의 날 멸망 가운데서도 남는 자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사야 17장 어제는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소식들이 있었다. 우리 집에서 요즘 공사일을 하고 있는 샤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살 된 아들이 뜨거운 물에 크게 데어서 병원에 어제 입원했다고 한다. 소식을 알게 된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는데 저녁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보통 내가 저녁 기도를 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평상시 무시로 하지만 정해놓은 기도하는 시간은 보통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인 편이다. 어제는 저녁 기도하는 시간에 뉘어지는 티밭의 석양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났다. 에휴, 주님, 웃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어제는 기도해오던 어느 집사님의 태아가 숨을 쉬지 않아서 수술을 해서 아기를 꺼낸 모습이 카톡으로 올라왔고 내 오랜 세월 전에 제자 중 하나가 암 수술을 받는 날이었다. 문자 보낼 사람에게는 문자 보내고 전화해야 할 사람에게는 전화하고 음성 메시지로 기도를 남겨둬야 할 사람에게는 수술 잘 받으라고 기도를 남겼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힘들라고 창조한 것은 분명히 아닐 터인디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또 나름 어려움이 없다고 교만하기도 하고 어쩌면 주님 왜 세상을 이렇게 고통이 있게 만드셨나요? 라고 하나님에게 울부짖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친한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께 감히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감히 무엇을 알겠는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처럼 미천한 자가 있는가? 이 미천함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이 이 미천한 자를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된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해 못해도 괜찮다고 치자. 나는 그냥 감사하면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으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고통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든 일들을 견뎌낼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낸 삶의 공식인지라 나는 뭐 이런들 저런들 그냥 숙지한다.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이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심이라고 깨닫게 되지? 나는 그럭저럭 조금은 믿음이 있는 자라서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믿어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어찌 견디는고 10년 전 된 것 같은데 내가 척추에 종양이 발견되어서 척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허리 디스크 수술이 아니고 신경에 있는 종양으로 인한 수술이었다. 나는 수술 마치면 그 다음날 걸어서 집에 돌아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수술에 대하여 내가 무식했을 줄이야. 나는 그때 거의 10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병원에 있는 동안은 병동 아래층에 있는 재활실에서 매일 재활 운동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 재활실에 내려가 보니 세상에나 내가 아픈 것은 뭐 그야말로 양반급이었다. 머리가 깨어져서 붕대 감고 온 사람 그 외에 지금은 다 기억 못하겠는데 하여튼 아픈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땅에는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다. 마귀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갖은 일을 한다. 그런데 마귀가 언제 힘을 얻는가? 사람들이 음란할 때인 것이다. 사람들이 술에 취했을 때인 것이다. 사람들이 분노할 때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각종 죄를 지을 때 마귀는 힘을 얻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길을 걷는 선한 행인이 음주운전자에게 치여서 평생 불구로 살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때 음주운전자에게 이 선한 행위를 치게 한 것은 누구의 힘인가? 마귀의 힘인 것이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언제 힘을 얻는다? 사람들이 범죄할 때라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집에서 하루 종일 야동 보면서 나는 남들에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지. 혼자 야동을 즐기는 것뿐인데 또는 나 혼자 집에서 술 마시고 혼자 취하는데 이게 무슨 죄야? 내가 누굴 때리기를 해? 혼자 술 마시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술에 취하고 야동에 취할 때 그 사람은 마귀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얻은 마귀는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반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힘을 얻는다고 한다. 그 힘으로 천사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고통을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원인이라고 해석해야 하는가? 어떤 해석이 성경적인 해석이 될 것인가? 내가 그때 재활실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병원을 나가면 다시는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이 땅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주리라. 그렇게 작정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하나님의 탓이라고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사야 17장 6절.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Yet some gleanings will remain, as when an olive tree is bitten, leaving 2 or 3 olives on the topmost branches, 4 or 5 on the fruitful boughs, declares the Lord, the God of Israel. 이사야서 17장은 다메섹을 멸망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경고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가 심판하시는 날에는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나 나라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시키는 가운데서도 남는 자가 있다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멸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는 그 어떤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과연 얼마가 될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땅의 어떤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험악한 고통일 수 있을까? 그러니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인류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겪으셨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그분의 그러한 고통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고통이셨음을 깨닫게 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랑을 못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죄이니까 말이다. 나에게 이모 할아버지가 있으시다. 이모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모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매주 3번씩 신장 투석을 하신다고 한다. 그런데 무척 고통스럽다고 하신다. 성결신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우리 이모 할아버지. 지난번 미국에서 케냐 들어오기 전 전화했더니 할아버지 아프신 가운데서 하시는 고백이 평생 주님의 사랑도 다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몸 좀 아프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말씀하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다메섹을 멸망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서 그 가운데서 남겨놓은 자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의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자녀들의 시험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애절한 마음이 짚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담긴 간절한 기도.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 잘 되기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들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 땅의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남는 자를 늘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호흡이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고통과 고난에 힘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 새 기쁨, 새 감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오늘 저는 묵상 쓰면서 참 울컥울컥해서 내가 녹음하면서 울컥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앞에 모든 부분 울컥하지 않고 잘 넘어갔고 끝에 가서 조금 울컥했죠.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인데 수능 보는 자녀가 없는 부모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능 보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오늘 심정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험 다 잘 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기를 정말로 우리 모두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하늘나라 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만큼 더 그대가 고통받지 않고 잘 되기를 얼마만큼 원하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짚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도 그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그대와 오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